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과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자,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면은, 오순절은 6월절 주간에 있는 안식일로부터 시작하여서 50일째 되는 50에 해당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 중에 오순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하여서 밀추수로 끝나는 49일간의 추수 기간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에 49에서 7주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처음 주수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제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우리가 유대력으로는 시반월 16일에 해당하는데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 사이에 해당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오순절에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떡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하고 성령 시대가 열린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였죠. 그래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부의 시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구분을 좀 짓자면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셨지만 그냥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죠. 성령 강림의 세 가지 특징이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강한 바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바람이라는 이 바람을 영혼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조금 개념적인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은 성령의 임재하시는 이런 표징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불이 성령 강림의 또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방언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나타나는 표징은 세 가지로 바람과 불과 방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강림의 징표가 꼭 이 세 가지여야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불의 혀라고 했죠. 불의 혀는 불은 태우는 것이죠. 우리 불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불은 소멸하는 것이잖아요. 태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불과 하나님의 불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지만 완전히
그것을 또한 태우지 않는 불도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이라는 것은 태우기만 하고 소멸하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됩니다. 불은 태우지만 또한 더러운 것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불이거든요. 완전히 더러운 것을 완전히 태워서 제거하고 새롭게 그 제거한 것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더라 라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의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로써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 구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는 별도의 것이다,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증표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장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도장이 찍히는 그런 인증과도 같은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후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1회입니다. 단 한 번 받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세례식은 바로 이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각각 다른 인종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하면서 9절과 10절 11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 사람이라고 서로 다른 나라와 다른 인종과 다른 언어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령님께서 다른 인종, 다른 나라, 다른 언어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라고 혼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구별을 해야 된다고 했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성령의 은사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방언을 성령의 최고의 역사고 방언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까지도,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 주시는 은사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방언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는 구음이 하나였다. 말하고 듣는 소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 하나의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셔서 그 당대에 하나의 언어가 여러 개의 언어로 나눠지게 되었죠. 그것은 죄악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의 시대였는데,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죄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그 언어를 흩으셨죠. 이로 말미암아 죄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오순절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언어가 하나로 되고 하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시대의 개막, 교회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강림하신 이 내용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잘 알아야 되겠고, 또 구별할 수도 아까처럼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